19장은 이 암몬과 아람을 치는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이 참 기가 막히죠. 다윗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그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가서 조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문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금 이 나하스가 한눈의 아버지니까 한눈이죠. 그의 아들 한눈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이 방백들이 잘못된 해석을 한 거죠. 잘못된 정보를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마 염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당신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조문 온 사람들을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랐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욕과 수치죠. 그 당시에 그 당시도 이 수염이라는 거가 함부로 깎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더구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뜻하는 건데 그거를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욕과 수치를 줘서 돌려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자기 스스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6절에 있는 말씀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은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온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샀다. 이렇게 전쟁을 스스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스스로 준비해 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요압과 아비새를 통해서 이 전쟁에서 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아람이 함께 연합군으로 대적을 했는데 아람 사람까지 패하여 가지고 19절의 결론 것처럼 얘기하죠. 아닷햇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루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했더라. 더 이상 암몬과 아람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적으로는 요단강을 동쪽 동편들을 다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 가나안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왕국.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자신의 땅을 다 이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방의 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고,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죠. 이 다윗이 그렇게 이 가나안의 이 정복의 이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어떤 호의를 가지고 그 호의를 잘못 해석을 하고 나니까 그 호의를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주는 도구로 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오히려 그 다윗에게
그 땅까지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이 스스로 이걸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우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 나하스가 그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이 문상을 온 사람을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왜 그렇게 주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면요, 스스로 방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존심만 센 사람은 결국에는 이게 뭔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오늘 참 오늘 옷이 이쁘네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안 이뻤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죠? 뭔가 칭찬을 들으면 칭찬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 왜 그럴까?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분열하고 갈등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오해와 오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먼저 뭐를 하냐면요,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을 또 이 사람들이 무언가 공격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잖아요.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라고. 내가 맞다고. 그러니까 그걸 확신 있게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있는 사람, 자존심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로마서로 보면은 그거를 세 가지 단어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네가 의인이라고 하고 어떻게 해요?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도 대우해 주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나는 선하고 모든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고 완전한데 다른 사람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호의를 받으셔야 돼. 그거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하고 또 그거를 왜곡하고 또 그거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은 것처럼 뭔가 스스로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경의 그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여기다라고 얘기해요. 대우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인으로 여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느냐? 죄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여겨 주셨으니까. 세 번째가 간주하다는 거예요. 간주하다. 이 간주하다는 게 뭐냐면 생각하고 여겨주는 건데 그러면 여겨주는 것 속에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생각해 주셔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대우해주고 여겨주고 그렇게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진정한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호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호의를 호의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한눈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호의를 베푼 거에 대해서 문상 온 사람을 그렇게 왜 모욕과 수치를 줄까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또 스스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욕과 수치를 통해서 이게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해 줄 때 100% 신뢰를 주는 거예요. 재보고 그럴 만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갑자기 와가지고 1번이냐 7번이냐 뭐 이런 얘기 해도 그냥 잘 받아줘야 돼. 예, 받아주고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런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왔구나. 특별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대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호의로 받아주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그럼 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 성을 쌓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벽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에 룰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받을 때 어떻게 받냐? 100% 신뢰하고 받는 거예요. 그 신뢰를 통해서 물론 그렇게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신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0, 1, 2, 3, 4 하고 100으로 가는 게 아니고 100%에서 조금 신뢰가 떨어지면 99, 98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는. 안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고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그 안에서 찾아내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같은 지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어디 들어가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또 내가 받을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대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 지금 13절에 이 지금 요압 장군이 자기 아우 아비새에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 두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압 장군이 자기 아우 아비새에게 말한 것이 너는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내자라고 이야기하고 16절부터 19절에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내라, 너는 힘을 내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백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읍들을 믿음으로 지켜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률의 마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겠다고 하는 굳건한 의지가 결국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주제가 너는 힘을 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요 세 말을 이 너는 힘을 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하면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같은 동병상련의 그 마음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그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요압과 이 아비새가 전쟁에 나가면서 이 요압은 정확하게 이 아비새에게 위로의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이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고난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위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그 모든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더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요 여러분 다 위로가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고 또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다 당하셨고 결국 죽음까지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그만큼 당하겠어요. 어떤 어려움도요, 어떤 힘든 일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에게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고난을 당했으면 힘든 일을 당했으면 여러분 똑같이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너는 힘을 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격려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이 격려의 말이라는 거는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였노라.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하세요? 격려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격려의 말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빠르잖아요. 평가하는 것도 빠르고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너무 빠르고 그리고 그 로마서로 얘기하면은 눈도 빠르고 입도 빠르고 손도 빠르서 이 피 흘리는 것에 너무 빠른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셔야 돼요. 담대하라고, 강해지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도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격려해 주는 말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권면의 말을 하셔야 돼요. 권면의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 자녀를 징계하고 그 자녀를 깨우쳐주고 또 그 자녀를 훈계하는 그게 뭐예요? 권면이에요. 이 권면의 말을 하셔야 돼요. 위로는 마음이에요. 격려는 지지예요. 그런데 이 권면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서 일어나게 해서 다시 행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 권면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과 권면의 말 이게 뭐예요? 너는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훈계하고요, 경고하고요, 교정하고 가르치는 말. 원래 권사라는 게 권면하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권면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훈계하고 경고하고 교정하고 가르치는 거. 그게 권면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권면의 말, 그 말로 힘을 내라고 서로에게 그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